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서 항상 산기도와 새벽기도와 또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항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길을 가다가도 그들이 정해져 있는 그 예배 시간이라고 할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냥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그냥 막 꿇어서 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엉망이야, 아니면 좀 불완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종교 정결 예식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게 품위를 갖추고 기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절교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비장하셨.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이 말은 막연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극한의 고통을 아픔 속에서 정말 땀이 붉은 피가 되어 흐른다고 하는 의사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표본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이 추락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간절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표본이 되고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듯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올해 회복인데 가장 큰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회복이 바로 기도 회복. 이 기도 회복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토록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들고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적 같은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음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리치면서 절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잠자던 제자들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잠속에서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탄식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연 목사야,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것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잠에 고나요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잠자던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에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탄식적으로 눈물로써 그 기도하는 우리를 깨우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회복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뜻,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깨울 수 있는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는가? 이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오늘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들을 깨운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서 잠자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하며 예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슬픈 일을 당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큰 충격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 전에 소방대원들의 그 화재 속에서
순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은 정말 불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 던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잃은 사람을 인해서 슬픔은 그 아내와 자식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주하며 비명이라도 질러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비전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며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를 향하여 확실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시대를 한번 잘 깨우기 위해서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나 아픔을 갖고 있거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실은 나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 시대, 현 상황을 지구촌을 한번 돌아볼까요? 현 상황의 현 시대의 지구촌의 상황은 지구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위기를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죠. 또 전쟁이 있죠. 또 오갈 데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죠. 이 나라 저 나라 버림받아 설 곳이 없는. 그래서 지구촌의 그 학자들이나 의학계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구의 50%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다. 30%의 인구가 사망할 것이다. 20%의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했을 때 현실에 보니까 사실이에요. 지구촌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간 대번 진짜 10%가 다 사망하겠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최첨단 4차 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다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40명 5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동시에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죄 범위도 정말 동물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남녀 성이 파괴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악병은 인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룩한 채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악재가 어떻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위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이요. 북한의 핵무기와 로켓을 막 발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먹지 못하고 굶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끝이 없습니다.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넉넉합니까? 우리는 지금 당당합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또 마음의 위축이 돌아왔고 우리 스스로도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회복,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전도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으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간절했었던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절정에 이르는 그 기도가 잠자고 있었던,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깨우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했었던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절정에 이르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구촌은 큰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에 10%, 20%, 30% 죽는다고 하는 거, 누가 이건 그냥 우연의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전쟁도, 지금 정치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연금이나 뭐 의료계나 보험이나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보장성이 있다라고 믿을 사람이 없으면 다 동나버립니다. 국가적인 위기, 이 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찾아온 불안감, 나태함, 영적 기갈 중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결정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깨닫게 되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따라서만 하면, 습관적으로 하면,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어짐에서 서게 될 것이며, 병든 자가 아버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쓰러졌던 자가 다시 희망을 안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과 삭막함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솟아오르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내 삶을, 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주님, 또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분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2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참 여기 특이한 모습이 보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찾아서 늘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 정말 눈을 바짝 뜨고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좋은 말을 갖다 우리 핑계대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모습과 다를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 요나는 주님이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선정해 준 곳이 있었어요. 우리 요나서 한번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참, 난 여기서 신기한 걸 발견해요. 선장이 기독교였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는 자여 어쩜이냐.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요나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발 좀 깨서 자지 말고 죽음의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제발 좀 깨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좋은 뜻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욕하고 뭐 기독교, 개독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우성인 걸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당신들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좀 기도하라고, 이런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던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깨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오늘 요나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선생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목사들이요, 예수 믿는 장로 집사들이요, 권사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제발 기도 좀 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매달려서 이 총체적인 위기에 만나 있는 대한민국을, 지구촌을 좀 살려주시고 깨워주세요. 어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개하며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앉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이죠.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정확한 우리 해답을, 우리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도 빠져나오는 건 기도요. 죽게 되었을 때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요. 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만난 것도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 이 방법의 문제 해결의 열쇠도 뭐요? 기도요. 아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하고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슬픔과 불안의 순간에 그들이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사단들에게 시험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까? 이렇게 빠지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탄식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금 깨웠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웠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이제 아버지 한
그 바다 복판에서 죽게 되었었던 한 배의 선장이 정말 제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깨워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3.1절 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나 6.25 때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믿음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기도했어요.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 그러면 그러자고요. 그래서 구역을 주님이 중요시 여겼나 봐요. 주님이.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네, 4명이 딱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기도하고 우리 또 각자들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부터 역전되리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전되리라, 오늘 또 이 찬송하고 이런 찬송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대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5가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가지를. 네, 우리 한번 5가지를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내려고 갑시다. 시작.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둘째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셋째는,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 넷째. 기도는 감사의 찬송을 가져다 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변화시켜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정말 신방할 때 간혹 첫째도 둘째도 남편도 참 이 왼수들 때문에 살 수 없는 복잡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준다니까 다른 남자를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줘.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 말씀, 시편 94편 9절 말씀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달력 또는 2022년도 기도 제목들을 안 내주시는데 다 이따 좀 걷어서 내주세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 기도해서 변화되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이것을 한번 경험하자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그 선물은 비밀이에요. 네. 이 비밀을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빨리 알고 싶으면 주일날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 여러분들이 평생 고마워해야 될 선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일날 예배 전까지는 물어보지도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시고. 선물이라는 건 다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 회복, 예배 회복, 영적 성장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5년 만에, 제가 6년 만이 될까요? 내가 서울에서 마지막 설교 전까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정말 응답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6년 전에 했었던 것을 정말 색다르게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예수님의 잠을 깨웠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잠을 깨웠었던 그 기도가,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서 2022년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그대로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뭡니까? 회복입니다. 시온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자, 예수님은 수없이 되물으면서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을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확한, 아주 성경에 약속했었던 정확한 그 약속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서 온 인류의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귀한가를 깨닫고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참으로 묘한 대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돌아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시온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시온의 축복이 회복될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를 만난 이 문제의 해결을 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 또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들에게 축복의 시온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시온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꿈틀꿈틀 사방에서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수면 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수요가 꽉 차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사랑하는 기도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많이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온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모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시대와 사회의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모든 비전 커뮤니티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고 지구촌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온의 축복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온의 회복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작.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분명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금 틀어버려. 부도내버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한 포커스가 맞아야 돼. 정확한 채널이 성경에 딱 세팅되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또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 뜻이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획가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했던 설계를 다시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행함으로 옮김으로써 시온의 축복의 회복이 다 금년도에는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도, 내가 볼 수 없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손자들까지도 다
구석구석에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크게 확신을 갖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팩트, 크라이막스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은 다 열려 있고 하늘에서는 다 해결되어 있고 하늘에서는 다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이제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다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다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크게 다시 한번 오른손 이렇게 하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온의 회복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하나님 나를 써주시다,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슬픔과 고난과 암울함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될 텐데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들려졌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열매 맺어서 시온의 축복의 회복이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